오늘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준비할 때부터도 그랬고요. 준비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드는 생각은 좀 이렇게 바울처럼 쓰임받고 사도들처럼 쓰임받고 또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 그런 우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사실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도 생기고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28장 말씀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요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선교여행 다닐 때마다 선교지에 있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28장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그때 예전에 들었던 말씀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기록하는 또 그거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일행입니다. 우리가 구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여러분. 27장 여러분 보시면 약속하셨었잖아요. 한 사람도 이 배에 있는 한 생명도 뭐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모두 다 뭐 했습니까?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되어 놓고 보니까 도착한 곳을 보니까 그 섬이 어디였다고 얘기합니까? 멜리데라고 얘기합니다. 이 멜리데는 여러분 저 위쪽에요 로마가 있다면 저 밑에 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서울이 로마라면 저 밑에 쪽에 있는 제주도, 여기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게 된 겁니다. 겨울철에는 바람이 이쪽에서 부니까 오기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배를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다? 여기에 무사하게 도착했다.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죠. 왜요? 그때 당시 겨울이었으니까. 거기 도착을 했는데 그냥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영 쳐서 도착했잖아요. 젖은 몸으로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또 비도 오고 추운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원시인들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주민들이 우리에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가와 바울 일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270명이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렇죠. 다 비에 젖어서 춥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자 특별한 동정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동정입니다.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으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게 됐다고 여기서 이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그래가 특별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서 더 넘어서는 동정. 이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인도에 가시겠죠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원주민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뭘 받게 하셨습니까?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동정을 얻게 하십니다. 생면보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건이 한두 번 있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무사하게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른 삶이 아니라 여기에 도착하게 되어졌다. 거기 도착했는데 특별한 동정을 입어서 그 춥고 그 날씨 가운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가에서 따뜻하게 쉴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요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습니다. 그렇죠?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납니까?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뭅니다. 이건 사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바울을 물리게 하시려고 나뭇가지에 독사를 수면하게 아니에요. 겨울이니까 독사가 나뭇가지 안에서 동면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누구 팔을 문 겁니까?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말씀들 생각해 보십시오. 꼭 사고 가운데 뭐가 주어졌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 그것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기회로 바꾸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특별한 동정도 있게 하시고요, 또 사고도 뭘로 바꾸시고요. 이거 보니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 저렇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기회로 바꾸시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죄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살인자다. 바다에서 뭐 했으나 살아남았으나 구조를 받았으나 그가 정말 살인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그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주민들 가운데서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인은 반드시 벌받아 죽는다.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5절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뭡니까?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는데 이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부릅니다. 기회죠,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누가 아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서 죄수의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다?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누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셔야지 마십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드로아 지역에 있었던 밤새 내내 바울이 강론할 때 창문턱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가 죽었다 살아났던 유두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기가 막히게 비싼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졸아서 떨어졌던 겁니다.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다시 부활하는, 유두고가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누가가 이 말씀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살인자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입니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회가 열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 보시죠.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특별한 동정도 있게 하시죠. 사고를 뭘로 바꾸십니까? 기회로 바꾸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 섬에 되게 소문이 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누가에 대해서요? 아니 바울에 대해서요. 소문이 나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섬에서입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가 옵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높다는 의미가 그 지역에 있는 추장을 의미하는지, 제가 봤었을 때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걸 추장으로 보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건 관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유지 관리가,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부자네요. 부자입니다. 잘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이 말씀 보시면 잘 떠올려 보십시오. 마침 만났는데 부자네요. 토지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영접할 만했겠죠. 왜요?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276명이나 돼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드릴 만한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사흘이나 천천히 머물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을 때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여러분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 있었죠. 자주 장사했던 여자분 디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뭐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저것 다 염려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고요? 기회도 바꾸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누구를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보여지 맞죠.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생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때 뭐에 걸립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립니다. 누가 입장에서 의사니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보니 정말 열병과 이질입니다. 이 걸리면 꼼짝없이 그때 당시는 죽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 보블리오란 사람의 아버지가. 자,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예,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사역할 때 또 이와 같이 똑같은 역사를 했던 겁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닿기만 해도 모든 병자들, 그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뭐 왔습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도 또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일도 기회가 된 겁니다.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 보시면 맞습니까? 예,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또 생겨버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여기에 도착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앞의 내용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인도하시고 특별한 동정도 있게 하게 하시고 이런 사고 자체를 하나님이 기회로 바꾸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블리오란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누가 고치는 게 아니라요. 의사였던 누가가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였던 누가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아닌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고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입니다.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속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뭐에 실었더라? 배에 여러분 3차 세계전도 여행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거기서 어디서 묵을까 걱정하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갔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그때 도착했는데 형제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환영했다는 말씀하면서 제가 뭐 했습니까? 그것마저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누가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밖에 생각나요. 야, 계획도 필요 없고 뭐도 염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기회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 필요하다면 보블리오 같은 사람도 붙여줄 걸 믿습니다. 또 먼 길 가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해줄 줄 믿습니다. 채워줄 걸 믿습니다. 근데 보블리오가 며칠 있으라고 했다고요? 사흘 정도만 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1절 보십시오. 몇 달입니까? 기가 막히게 눌러 앉아버린 것 같아요. 석 달입니다. 겨울 내내 그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 어딜 갈 때 어디서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해서 계획 세우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으면 이 말씀 한 절에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석 달 후입니다. 주인의 생각은 석 달입니다. 우리가 그 섬에서 이제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붙여준 그 집에서 276명이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왜요? 토지가 많은 부자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거기서 잘 보냅니다. 마침 그곳에 있는 누구를 만납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다른 배를 얘기합니다.
타고 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배지만 중간에 파손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왔던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마침 타고 떠나게 되는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배 머리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머리 장식이 있었대요. 머리 장식이 있었는데 디오스구로 쌍둥이 머리를 하는 장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신들을 믿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중에 이 쌍둥이 신은 항해할 때 바다 가운데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신이에요. 이 쌍둥이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우스 신이 있는데 제우스 신 안에 두 아들 쌍둥이가 있다. 이 아들이 포세이돈으로부터 큰 힘을 얻어서 이 얘네들만 믿고 따르면 항해할 때 절대 우리가 파손당하지 않고 무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배를 만난 거예요.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왜 누가가 이 얘기를 기록했는지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디오스구로라는 이 신을 믿고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어디에 갑니까? 수라구사에 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까? 수라구사까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긴 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립니다. 사흘 동안 거기 있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서 이 수라구사의 거리 자체가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8마일이라 하고 93마일이라고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못해서요. 디오스구로라는 신이 도와주지 못해서 절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에서요 꾸역꾸역 힘들게 어렵게 어디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까? 레기온까지 이르긴 했지만 그 근처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긴 했지만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또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배 자체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더 이상 누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까? 이 배 항해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에 갑자기 뭐가 부핍니까? 남풍이 붑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지금 위에서 북풍이 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뭐가 불었다고요, 여러분? 남풍이 불었다. 여러분 16장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갔을 때 며칠 만에 갔다고 합니까? 순풍이 불매 이틀 만에 갔다는 말씀 전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5일 정도 걸렸다고 또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기록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셨다고 보셔야 됩니까? 디오스고로라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사하게 어떻게 해요? 남풍을 힘입어서요. 며칠 만에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이틀 만에 보디올 180마일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선 더디어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도와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니까 어디니까요?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풍을 불어주셔서 바울이 탄 그 배를 어디까지요? 18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보디올까지 단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 이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그 바람도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는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바울 대단하고 훌륭하죠. 함께 있던 분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그리로 옮기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다. 바람을 바꾸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았다. 여기서 많이 보신 거죠, 여러분? 도착할 때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자 했었습니까? 항상 위로 격려해 주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위로 격려도 받고 또 그것이 또 뭐가 됩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겠죠.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바람이 잘 불다가 바람이 멈춥니까?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뭘 전했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그 형제들에게 전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 복음, 천국 소망하며 살자, 이 말씀 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또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형제들에게는요, 이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복음 전할 기회가 또 여기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순간순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계속 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처음 복음을 또 듣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졌다? 로마까지 가게 되어졌다. 로마까지 가게 되어져서 마지막 항구에 도착했었을 때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 어디 형제들입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들었다. 우리 소식을 들어서 어디에서요? 아비오 광장, 로마서부터 40마일이나 떨어진 그곳까지 우리를 마중 나왔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마중 나가고, 여러분 생각 좀 나시죠, 여러분? 예전에 배가 운행하지 못해서 잠깐 항구에 머물렀을 때, 이 7일 동안 있게 되었을 때 어디 먼 곳에 있었던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 보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오신 것처럼 여기서 40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에서 오신 겁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또 30마일 떨어진 곳에서까지 온 겁니다. 자, 누구를 마중할로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을 환영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누구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는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또 두려웠던 겁니다. 막상 로마에 올라가서 가이사랴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한산 가운데서 바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 담대함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항상 순간순간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이번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담대함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제 안에 지금까지 좀 두려움이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면 아시겠죠? 모든 거 다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16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네요, 여러분. 들어가는데 바울에게는입니다. 다른 제소들하고 또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겁니다. 감옥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전에 총독들, 로마 총독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잡혀 올라갔는데 바울을 특별한 헤롯궁에 두게 하셔서 거기에 있게 하시고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17절 사울후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내준 바 되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라 이 말씀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렇네요.
이방 나라를 갔지만 항상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었습니다.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합니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변명합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내용이 20절까지 이어지는데 보겠습니다.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왔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청한 이유가 뭐 하려고 온 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또 지난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변명이 항상 뭘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또 드러납니다. 변명이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 담대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변명해서 내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려고 청하였으니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소망이 뭐냐? 부활하지 않느냐?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무엇이 없다.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인 거 아십니까?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갈 때 40마일 30마일부터 사람들이 마중 나왔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건데 유독 이 사람들만 이 얘기를 못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열린 겁니까 여러분? 정말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린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변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22절이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그럼 한번 어떠한 건지 한번 들어보자. 한번 얘기해봐라. 듣고자 한다. 네가 말하는, 네가 믿는 이 파에 대하여 같은 유대인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미리 짐작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안에 네가 속해 있고 네가 누구라는 건 우리 알지 못하니까 일단 얘기해봐라. 이런 기회가 생긴 가운데 그 가운데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날짜를 정합니다. 예전에 회당에서도 말씀 전할 때 매주 강론했었죠. 여기서도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감옥이 아니네요. 집이에요. 어디 생각나게 하십니까? 두란노 서원 생각나게 하시죠. 에베소에 사역할 때에 그곳에서 따로 모여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란노 사원처럼 강론합니다 여러분. 강론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소망, 부활, 천국에 대해서입니다. 뭘 가지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 가지고 강론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선지자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뭐합니까? 권면할 수 있는 그 역사와 길이 열린 겁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에서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입니다.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이런 길이 또 이렇게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가운데 바울의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명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죠.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건 바울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믿고자 했으면 믿고 믿지 않고자 했으면 믿지 않았던 예전에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입니다.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되, 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다? 옳았다, 옳도다, 일러스되. 이제서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자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왜 듣고 왜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봐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이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믿지 않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그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내셨구나. 예루살렘 온 유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를 통해서 거기 가운데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까? 7 집사님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 땅에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셔서 어디까지 지금 보내시고 계시구나. 소아시아 모든 것들 찢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몇 년을요, 여러분? 2년입니다. 또 여기서도 2년입니다.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뭐합니까? 다 용접합니다. 자기 집처럼. 아니 분명히 죄수로 끌려갔는데 가이사랴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또 2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벨릭스 총독 그 집에서 2년 동안 있었을 때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들을 지금 30절 말씀에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 지금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여러분 담대하게 합니다.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유럽 끝까지 간 겁니다. 이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이 미국 땅까지 온 겁니다. 이 미국 땅에서 복음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로 건너서 한국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어찌 사람의 일입니까? 이것이 어찌 사람들의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그걸 하고 싶습니다. 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임받고 천국 가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글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 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특별한 동정 있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셨고, 내가 변명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회를 만드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고, 제 안의 소망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려 하지 말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게, 계획하지 마시게, 그냥 있어 보시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두려우면 또 하나님께 뭐 해주실까? 여러분 힘 주시겠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겠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 주시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